네, 오늘은 다윗의 말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역대상 마지막 기록인데요. 역대상 29장이 마지막 모습인데 아마도 다윗이 죽기 직전에 실은 지금 다윗이 70살인데 다윗은 70살에 인생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인생이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살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 장수를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늙은 채로 그리고 너무 병이 오랜 동안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수명대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다윗의 말년이라는 제목을 잡은 것은 제가 이제 다윗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 모습이 저는 참 좋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정말 그 대조적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정말 안 좋습니다. 저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솔로몬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전도서의 내용을 그렇게 다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말년에 전도서 내용을 자기 삶으로 다 뒤집어 버렸거든요. 엄청난 타락과 방탕으로 끝나버렸어요. 전도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허무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만 소중하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완전히 방탕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근데 다윗은 마지막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워요.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한 것이 하나님께 뭐를 드리면 좋을까 하고 온 힘을 기울여요. 온 힘을 기울여요.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9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그네 같다. 이 나그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항상 스트레인지가 이상하다는 뜻이거든요. 낯선 이방인과 같은 인생이다. 나그네, 임시 거주민, 그러니까 유목민 같이 여기 조금 있다가 이제 저쪽 바깥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주민들. 그리고 세상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그러니까 금방 끝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소중하다라는 그 전도서의 내용을 붙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년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본받고 싶은 생각이 참 너무 많아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오려는 생각, 왕이 된 직후에 한 생각이거든요. 언약궤를 가져오겠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백향목 궁전을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이게 같은 역대상의 전체 주제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왔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셨다. 그래서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이 얘기. 그 전에는 아담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마음에 있는 다윗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아담부터 다윗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짓고자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역대하를 읽어보면 솔로몬 성전 지은 얘기만 잔뜩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는 역대상 하에 나오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만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체성은
아담과 아브라함을 이은 정체성, 이 사람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네 아들 때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인데 아시잖아요.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사이에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 죽이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솔로몬은 낳았을 때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불륜의 자식인데 첫째는 죽이시고 둘째 솔로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는 완전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다윗이 좀 죽기 전에 이 일을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말년을 오늘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전혀 식지 않았다. 그가 이제 70살인데 지금 우리가 70 생각하면 뭐 아주 늙지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오늘 제가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 우리가 평소에 70 살고 강건하면 80 살고 이게 지금 그 구약시대 평균 수명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모세는 120살 살았어요. 근데 이 70에 죽기 직전에 다윗의 그 열정이 말년의 모습은 가장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늙으면 열정이 사라진다. 자연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늙으면 점점 열정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마 90% 이상일 거고요. 늙어도 절대로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아마 1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보다 더 적을지도 몰라요. 두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말년에 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그 최대치예요. 맥시멈. 가득해. 열정이 가득해요. 죽기 직전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은혜가 가득해요. 열정도 가득하고 은혜도 가득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졌는데 열정이 샘솟는 사람도 없고 열정이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는 경우도 없어요. 받은 것이 너무 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을까? 이 열정이 그 은혜가 있으니까 열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본문에 열정이 먼저 나오니까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께 드리고 싶은 이 열정이 다윗의 말년에 아주 가장 특징적입니다. 2절 이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 금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색깔의 돌과 그 밖에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준비했다는 말이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기꺼이 드렸다는 말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마지막 말년 죽기 전에 온 힘을 기울여. 이 열정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았어요. 온 힘을 기울여서 내 아들 솔로몬이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면 내 아들 솔로몬은 지금 어리니까 이거를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온 힘을 기울여. 영어 성경 한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all my resource라는 거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통틀어서 다 모은다는 거. 리소스라는 원천이라는 것 뜻이거든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온 힘을 기울여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건축 재료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금기구, 은기구, 동기구, 철기구, 목재기구 그리고 보석들, 여러 색깔의 돌들, 그러니까 여러 색깔의 돌들 기억하십니까? 보석, 대리석 엄청나게 준비해요. 엄청나게. 우리도 리모델링
두 번 해봤는데 리모델링 하면 그 건축업자가 제일 먼저 이제 그 건축 도면 만들고 저한테 이제 얼마 된다 견적만 주고 그러면 이제 오케이를 하면 여기에 모든 자재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먼지가 가득하고 아주 난장판이에요. 근데 제가 날마다 와서 보면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걸 맨날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저걸로 하시겠냐, 이걸로 하시겠냐. 사실 여기가 창문이 있었거든요. 창문을 해달라고 처음에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창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 밖에가 그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래서 창문 틀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벽돌로 다 막아달라고 두 번이나 얘기해가지고 그 대표가 아니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냐고. 아니 처음에는 창문이 있는 것이 좋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미리 말씀하시지 얘기 제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창문틀을 해달라 그러면 창문틀 할 재료들이 그날 도착하고 벽돌로 해달라 그러면 벽돌이 도착하고 벽돌도 뭐 깎은 벽돌 뭐 몇 센치 뭐 이런 거 전부 준비하는데 지금 다윗이 마치 건축 리모델링 건축업자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70세고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목숨이 다 끊어지기 직전에 열정이 가득하다. 다윗이 40년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세 왕이 됐습니다. 30세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그때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한 게 사무엘하 7장이 왕이 된 다음에 백향목 궁전을 자기가 짓고 나서 내가 백향목 궁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 가운데 있는 게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이게 30살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70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정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지금 내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 뭐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 힘이 빠져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탈진돼 가지고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온 힘이 다 빠져 있는 사람들. 탈진된 것과 우울증은 좀 같이 갑니다. 우울증은 열정이 없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삶에서 유체 이탈이 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온 힘을 기울일 만한 무엇인가 에너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온 힘이 다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아니면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금하신 무슨 이상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사람의 인생을 성경이 평가할 때는 항상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그 생각의 메인 대주주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은 평가합니다. 사울 왕은 온 힘을 기울여서 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내 왕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저놈이 내 왕 자리를 아마 차지할 것 같은 거예요. 저놈이 꼭 반역을 저지를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편집증입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병이거든요. 사울이 온 힘을 기울이는 게 자기 왕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너는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네 왕위를 버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한 게 뭐냐면 자기 기념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 날 버리셨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 온 힘을 기울이는 거 하나님 그 자리 뺏어버리십니다.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마음 중심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 의식, 이걸 신의식이라 그래요. 신의식.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다. 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15살, 16살 때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 그 사자와 고음, 그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자와 고음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이 골리앗 물리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는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5살 청소년 때도 다윗의 중심에는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였고 30살 때 왕이 됐을 때도 그랬고 쭉 70살이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도 온 힘을 기울여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 모든 것,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성전은 엄청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이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12문이 있고 뭐 하는데 전부 보석, 홍보석, 뭐 남보석, 그래서 뭐 성전에 그 들어가는 길은 황금으로 깔려 있고 막 그 얘기는 다 뭐냐면 우리가 황금과 보석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보다 몇천 배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간다는 그 동기부여.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지, 황금이야, 은이야, 보석이야, 그게 가득한 곳이야. 그런데 실제 가서 그 황금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유치원생이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 좋은 게 그 황금이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땅에서 모형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은 가장 비싼 그 황금 보석으로 꾸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 밖에 그 외에 또 드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데 바쳤습니다. 어느 정도 바쳤어요? 4절에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정련된 금, 은 7,000달란트, 합쳐서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바쳐서 성전 벽을 입히려고 준비했다. 다윗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 의식, 이게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중생을 했다고 그래요. 중생을 하면 하나님 의식이 생겨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은 하나님 의식이 기능이 없어요. 뭐 신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뭐 아무데나 가서 절도 하고 막 그 우상 숭배하는 게 그 신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의식이 생겨요.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VIP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예수 믿은 사람들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의식, 하나님 임재 의식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는 연체동물입니다. 지렁이한테 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해볼게요. 너 손톱 발톱 아니? 라고 물어보면 지렁이가 손톱이 뭐야? 라고 얘기하겠죠. 연체동물은 그 각질이 없어요. 각질. 요 연체동물은 다 뭉글뭉글한 것밖에 없는데 그 지렁이가 이 손톱에 대한 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연인은 하나님 의식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들어오시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의식이 생기죠. 다윗이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 의식이 아주 생생해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신비한 경험을 단 한 번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좀 특이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싶은 그 열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 기도는 응답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지금 안 돼라고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싶다고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안 드리지만 다음에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드리지 뭐. 언제 여유가 생겨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게 될지 지금보다 훨씬 더 내 신체가 질병으로 빠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열정이 예전에 있었던 열정이 그냥 그 열정을 지키지 못하고 식어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열정이 식어진 믿음의 열정도 식어지고 뭐 예배 열정도 다 식어진 사람 저 이제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 중에 예전에 지금 그 비신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교회 옛날에 다녔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뭐 그래서 예전에 성가대도 했고 뭐 교사도 했고 무슨 전도 봉사 단기 선교 뭐 갖고 청년부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뭐 다 까먹었죠. 뭐 다 까먹었대요. 예전에 다 해봤다는 거예요. 예전에 식어져 버린 거예요. 식어진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뭐 교회 오늘같이 뭐 달란트 시장 뭐 봉사하고 어린이들을 돕고 가르치고 이거 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 옛날에 성대결절 걸려가지고 40대 중반에 이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싶은데 찬송이 안 나와요. 그때 결심한 것 같아요. 내가 성대결절 나오면 내가 찬양할 때 진짜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리라. 한번 목이 나가 보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할 수 있는 뭐 아프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데시벨을 올려서 목소리 다해 힘을 다해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정이 다윗 왕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니까 신하들하고 온 백성들의 그 열정이 전념됩니다. 전념돼요. 자 보십시오. 6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 안 계시냐 왕이 물어보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그들이 뭐 함께 합쳐서 7절에 금 5천 달란트, 만 다릭, 은 만 달란트, 쇠 10만 달란트 엄청나게 바치고 보석 있는 사람은 보석도 바치고 기꺼이 예물도 바치고 그러자 9절 보십시오.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헌신의 열정은 다 전념됩니다. 다윗의 열정이 온 나라에 퍼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정도 주변에 퍼지고 열정이 식은 냉소주의도 주변에 퍼진다. 그러니까 내가 냉소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 냉소적인 이거 하면 뭐해 이런 생각들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말을 그냥 함부로 내뱉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거 다 소용없는 거야. 해보니까 다 부질없어. 물론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은 다 부질없어요. 그림자 같고 안개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 설교를 듣는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면 그건 영원해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만 영원합니다. 그건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사람 앞에서 체면 차리면서 하는 거 이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시거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헌금을 오늘 주일 헌금을 드릴 때 그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과 그냥 헌금 드리지 뭐 그냥 헌금 봉투 해가지고 넣고 찬양도 그냥 좀 오늘은 뭐 찬양하기 싫은데 몸이 아플 때는 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플 때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찬양하면 큰일 납니다. 온 힘을 기울여
다윗은 이게 열정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열정으로 살았던 분들 중에 그 은퇴하고 나서 열정이 식어져 버린 분들 많이 봅니다. 은퇴가 영어로 리타이어인데 어떤 분이 재밌는 말 했어요. 리타이어가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다시 가라는 뜻이다. 그 타이어가 그 타이어는 아닌데 리타이어, 다시 새 타이어를 가는 거다. 그런데 리타이어하고 타이어가 빵꾸 나버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타이어가 퍼져버리신 분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 모습도 이제 한번 지켜보십시오. 배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더니 은퇴하고 나서 푹 퍼져버렸네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저는 목회 열심히 하던 분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목양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딱 끊어버린 분이 있어요. 그럼 직업인가? 목회 은퇴를 했으니까 70에 은퇴거든요. 목회를 은퇴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고 돌보고 하는 것도 안 해버려. 목회 은퇴했는데 내가 왜 목회를 해? 그 주님이 현역 때만 목양하라고 하셨나요? 그럼 여러분은 목회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목양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목양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목양하고 돌보고 보살펴서 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이들의 인생을 살리려고 하는 그 일이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은 이게 이미 은퇴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선배들 목사님들 보면서 저렇게 되는구나. 은퇴를 하고 그냥 완전히 타이어가 푹 꺼져 버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극소수의 남은 자들, 다윗 같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죽기 직전이 가장 펄펄 끓어요. 말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내 열정, 온 힘을 다하여 뭘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온 힘이 다 빠졌나?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입니다. 14절로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거 여러분 언제 이 다윗이 이 얘기를 또 했냐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에게 정말 오랫동안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무엘하 7장,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게 막 황송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 집안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시나이까. 막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쳐가지고 견딜 수 없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한 거예요. 30살에. 그리고 70살 은퇴, 이거 죽기 직전에 성전 바치는 모든 재료들을 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은혜가 최대치로 있어요. 최대치로. 죽기 전에. 은혜가 식지 않았다고요. 지난 2월인가요? 3월에 우리 전효식 목사 신방 갔을 때 기억나세요? 우리 다 같이 해서 막 기도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 모은 헌금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전효식 목사가 뭐라 그랬죠?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찾아왔냐고.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래, 네가 뭐라고.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좀 과분할 때, 누군가의 축하를 너무 많이 받고 과분할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축하를 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온 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막 새록새록 깨달아지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매일 생각해야 돼. 매일. 내가 뭐라고. 왕이 된 직후에 30살 때도 얘기를 했고 지금 죽기 직전 70살에도 얘기했고 이게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장 부강하고 강성한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백성들이 자기도 바칠 힘이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자기 신하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막 바치는데 다윗이 막 울컥울컥하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바치는 걸 보고 온 백성들도 다 같이 바치고 그러니까 전체 나라가 헌신돼 버린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10절이 뭐냐면 온 회중 앞에서 다윗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왕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이거 전부 전리품이거든요.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 이거 다 승리하고 나서 그들 것 다 빼앗아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 백성들 다 나눠줬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종은 승리입니다. 순종이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지금 제목 하실 때 제가 꼭 그 같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순종할 제목을 꼭 적으셔야 돼요. 순종은 혹시 잊어버릴까 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 성품이다. 행동이 아닙니다. 액션이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설거지하고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거나 그리고 누군가가 왔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거나 그리고 진짜 말이 안 되는 사람, 미숙한 사람을 봤을 때 오랫동안 내가 참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왜 못 참아 하면서 그들을 또 참아주고 너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거, 오래 참음, 이게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이 미숙한 사람을 계속 용납해 주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못합니다. 이것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날 이렇게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말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하실 때 그냥 이건 예배 전이니까 그냥 가만 이렇게 뭐 하시면 안 돼요. 그 가사 하나하나를 그 마음에 새기면서 올려드려야 돼요. 그 가사와 내 마음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또 찬양팀장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할 때 찬양팀이나 모든 성도가 손을 높이 들지 않고 손을 높이 안 들려면 그 노래를 하시면 안 돼요. 손을 높이 들고 하려면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해야지. 온 마음을 다해 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주를 찬양한다 할 때는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보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손을 높이 들고 뭐 가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손을 높이 주께 듭니다 할 때 난 찬양팀을 다 봐요. 찬양팀 하나 손을 안 들어. 내 손을 높이 주께 듭니다. 뭐야 이게? 그 선곡을 하지 말아야죠. 손을 높이 들 마음이 없으면 그 노래는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찬송 못 고르는 게 죽기까지 주님 알골 골짝 빈들에도 내가 들고 가오고 주님 멸시천대에는 내가 받고 이 찬양 제가 잘 못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거 옛날에 CCC에서 김중원 목사님이 많이 우리 부르게 했는데 제가 아직도 못하겠어요. 양심이 떨려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선곡을 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온 힘을. 아프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목소리를 다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 오케이. 그 배우들이 연기하면 감독이 오케이 하고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발연기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이건 받으시겠다. 내가 지금 믿음은 없지만 지금 내가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 받으실 만해. 그런데 전심으로 하잖아. 이 정도의 마음의 자긍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건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하다.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대 때 초기에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배전도사 너는 그렇게 뜨겁지가 않냐? 그냥 묵떡대고 그렇게 말했어요. 뜨겁지가 않아. 배전사는 뭐 설교는 뭐 날카롭게 하는 것 같던데 뜨겁지가 않아. 네? 뭐 어떻게 해야 뜨거운 건데요? 좀 설명 안 해주시고 뜨겁지 않대요. 내가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여러분 뜨거운 거고 뭐가 차가운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 20대 때 그 목사님이 뭔 얘기를 했는지, 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뜨거운 건 아닌데 지금 그 신사도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 40년 흘렀잖아요. 뜨거운 거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목양을 할 때 식어지지 않는 열정으로 이 사람 포기하지 않고 냉소주의 빠지지 않고 그냥 권태롭지 않게 신앙에 권태기가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그거였구나. 근데 이걸 다윗은 죽을 때까지 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것을 바칠 모든 힘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 중년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큰 범죄 2개 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도 하고 막 백성들이 7만 명 죽고, 그리고 바세바 남의 아내 빼앗고 그 남편 죽여버리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어요. 내가 이렇게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나를 받으시셨구나. 그래 죽는 날까지 내가 은혜가 식지 않아야지. 이런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다윗이나 그리고 모세,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말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모세가 120살인데 신명기에 뭐라 그랬죠? 모세는 그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그 영혼이 식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죽을 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모세 장례식이 없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어느 산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못 찾았어요. 유다서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하고 천사가 싸웠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천사가 싸울 때 이랬다. 뭐 유다서 읽어보십시오. 이 모세의 시체를 갖고 천사와 마귀가 싸우는 게 뭐지? 그 눈이 120살 죽을 때까지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삭은 늙었을 때 그 눈이 흐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둘째 아들 야곱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눈이 흐려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겨버렸죠. 그런데 야곱이 거짓말해갖고 축복을 받아버렸죠. 이삭은 눈이 흐렸어요. 엘리도 눈이 흐렸어요. 늙으면 눈이 다 흐려요. 육체의 눈은 흐려요. 그런데 영혼의 눈이 늙었다고 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랬어요. 늙어요. 겉사람은 늙습니다. 오늘 강현정 사모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연약한, 지금 저는 이상한 병도 아니고 이 오른쪽 눈에 눈썹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속눈썹이 들어가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는데 그 속눈썹을 지금 계속 안과 가서 뽑고 있어요. 예, 한 2달에 한 번씩 가서 뽑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눈썹 뽑아도 뭔가 이렇게 그
염증 같은 게 있고 빨개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얼굴도 막 빨개지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늙으면 그냥 몸은 쇠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내면은 늙었다고 다 같이 쇠하해지는 게 아니에요. 안티에이징 뭐 요즘에 화장품 뭐 안티에이징 화장품, 안티에이징이라는 늙은 거를 방지하는 화장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르면 막 뭐 수혜처럼 되고 막 한고운점처럼 되고 막 안티에이징을 바르세요. 그리고 누구죠? 정의원, 서울대 정의원 교수가 저속 노화를 늦추는 식사, 저속 노화 식단 해갖고 뭐 이건 먹으면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저속 노화법에 막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 소용 없어요. 다 늙고 쇠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말년이 그 영혼이 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쇠하지 않았어요. 독수리 날개쯤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곧 사라지는데 나그네 같고 임시 거주 같은 삶을 살고 그림자 같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열정,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온 힘을 기울이는가, 아니면 힘이 절반밖에 없는가, 아니 혼 힘이 다 빠졌는가, 그리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떻게 나에게 이 정도까지 은혜를 베푸셨을까, 황송한 그 고백이, 그게 맥시멈으로 충만한 상태가 오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말년, 저의 말년, 여러분 말년이 전부 다 이렇게 속사람이 새롭고 뜨거운 상태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아멘. 찬송합시다.